2022년 5월 17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기도로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날 주시고 또 새 힘 주셔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신 감사드리며 주님 깊이 만나는 아침 묵상 시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6절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절에서는 음식 문제나 절기준수 문제의 여부는 모두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자기 자신의 관습을 다른 모든 사람의 공통된 표준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그 행위의 근본적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또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데서 있는 것이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7절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이도 없습니다. 7절에서는 로마교에서 문제가 되었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에 대해 그들이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모두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 근본 동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는 것이나 절기준수 여부뿐만이 아니라 생사의 근본 동기와 목적까지도 주를 위한 것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의 삶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 주를 위하는 것, 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8절은 그리스도 있는 누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므로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업신 여긴다든지 혹은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결국 주님 안에서 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관용하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소유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호간에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협력, 그리고 상호 보완하며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9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어떤 양편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살펴 아시며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추구할 것은 다른 점을 서로가 인정하고 또 수용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은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키며 마귀에게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절은 성도가 피차간에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상대를 내 형제로 표현하며 혈연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의 형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일부를 상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도록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자들이 그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는 자리에서 저마다 자기의 행한 바를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모든 자들이 절대 권위 앞에 전인격적으로 심판에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잘 다듬어진 어떤 세련된 말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진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살아있던 그 생전에 행했던 행위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악을 행하고 불의를 쫓은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실천의 삶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